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묵상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 속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그게 서리 그게
태야로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을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될 때 그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와 풍성한 그 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자유로운 삶을 풍요롭게 누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당연히 주의 것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오히려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과 나의 예배가 나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어리석게 하여서 나의 인생, 나의 소유, 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미련한 생각 속에 빠지게 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아니한 나의 마음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지만 주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더 큰 관점으로 더 큰 마음으로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작은 인생뿐만 아니라 내게 보여지는 이 세상 전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전부까지도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좁은 인생에서 국한되어 나아가는 나의 좁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넓은 인생 가운데로 주님 초대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나의 이
작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쁨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고 나를 더욱더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또한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희생과 예배와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하면 그 강화도라는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람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마을에 이제 예수님을 한날 한시에 처음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기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념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념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날 한시에 처음 우리가 이 마을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이름을 한일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다 한일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자는 뭐 믿을 신자라든가 뭐 사랑의 자라든가 뭐 은혜의 자라든가 뭐 권세권자라든가 능력할 때 무슨 능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맨 끝자는 다 한일자로 똑같이 한 거예요. 참 재미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일자로 이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족보에 보면은 그 학렬 있잖아요. 그 학렬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데,
야, 예수 믿는 저 사람 저것들은 어떻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할아버지나 똑같이 이름을 다 한일자로 그렇게 학렬을 정하느냐. 이건 정말 아주 쌍놈들이다. 그리고 막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했다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거를 더 우리가 좀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제 고수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육신의 사실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가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 물론 육신적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선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서로 정말 우애 있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그런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 형제 자매. 그래서 어린 자녀라고 해도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구분은 있지만은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그렇게 대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형제, 영적인 이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요, 아마 교회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 믿음 안의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든다고 하면요, 오늘날 교회 분위기는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가족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 모습은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도 서로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그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은요, 일반 다른 사람과는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럴수록 더 우리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위에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도들의 그런 가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생산한 물건들을 이렇게 또 이용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들에게 큰 성도에게는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을 챙기기 전에 우리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고 성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일터를 이용해주고 물건을 사용해주면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능력과 힘이 될 줄로 압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계속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러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 함께 협력하면서 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우리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영적인 예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수 가족.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는 또 기도부터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은 영적인 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이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운 때를 우리 지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를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돕는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